사무엘상 4장 19절로 22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요.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가봇에서 세키나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역사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반복되는 영적 원리의 장입니다. 성경은 특정한 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영적 원리는 모든 시대를 관통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영적 원리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죽었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맙니다. 언약궤를 우상화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하고 4,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블레셋의 승리가 아니라 말씀을 가볍게 여긴 이스라엘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패배와도 같은 상실 가운데 있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 원인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야 더 크고 치명적인 패배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은 경배와 순종의 대상입니다. 언제든 부리고 사용할 수 있는 우상이나 부적이 아닙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요 영적 지도자인데 그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자 영적 감각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엘리 집안이 이가봇 영광이 떠나가는 비극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엘리의 비극은 곧 그 당시 나라의 비극이었습니다. 법궤를 도구처럼 이용하다 빼앗겼습니다. 두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자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면서 외치며 생애를 마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엘리 제사장 시대의 종말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뿐만이겠습니까? 개인과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엘리의 가정과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궤는 빼앗기고 실로의 성소는 파괴되었습니다. 신앙적 중심은 무너졌습니다. 언약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진 사건이죠. 블레셋의 압제는 무려 2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는 존재했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영적 고립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영광의 하나님은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 가운데 머무실 수 없으셔서 떠나십니다. 엘리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에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와 그 시대의 영적인 비둔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거워야 할 것은 몸이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모습으로 처음 등장한 엘리는 영광의 의자에 앉지 못했습니다. 대신 의자에서 떨어져 죽는 것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영광의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영화를 무겁게 여긴 자들 가운데 머무시지 않고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자들은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 당시에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엘리와 그의 가정과 가문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길보아 산에서 진을 친 것을 보고 두려워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사람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보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십니다. 그 안에 악한 영 내려옵니다. 사울이 영광의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점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찾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찾고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말씀을 비춰주십니다.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이 안내합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한 번도 제단을 쌓지 않다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 말씀이죠. 엘리와 그 가문도 엘리야의 아들들의 악행을 방관했습니다. 지도자의 영적 도덕적 행위는 백성도 거리낌 없이 범죄하게 만듭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을 만큼 완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또 더 중지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 말도 듣지 않고 부끄러울 줄 모른다면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은 바로 엘리와 그 가문처럼 죽은 사람이고 죽은 가문. 부모의 참된 권위는 자식을 향한 눈먼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무겁게 중히 여긴 엘리의 집을 가볍게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려던 계획을 하나님이 철회하십니다. 자식이든 지식이든 소유를든 권력이든 그 무엇으로 스스로 값어치를 높이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과 성도의 신분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세상의 기준에 나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인생을 가치 있게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가볍게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나 자신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경멸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광의 하나님은 자신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영광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고 주인자 권사님 생애를 마감하셔서 장례식을 잘 마쳤는데, 우리 권사님의 생애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구역 모임을 가질 때도 근무하는 직장으로 저를 오라고 하셔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시고 사모하셨던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셨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셨던 귀한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우리는 몇 주 사이에 믿음의 거장들을 잃었습니다. 그 김경자 권사님, 우리 주인자 권사님을 먼저 보내드렸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사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셨던 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들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시험 몇 번 떨어졌다고 울고 막 난리가 나요. 저는 재수를 해봤잖아요. 재수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인생은 그렇게 짧은 게 아니에요. 인생 전체를 보면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재수 삼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절망의 시대를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십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깊은 곳에서 절망스러워 터져나오는 통곡과 애통을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 그만두시겠습니까?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존재의 근원적 방향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영적 전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신앙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가나안의 신들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겼습니다.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와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농경사회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존재였습니다. 아스타롯은 전쟁과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들은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어진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을 섬기시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혼란스럽습니다. 우울해집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닥칠 때는 여호와를 찾았으나 풍요의 계절이 오면 다시 바알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런 영적 혼합주의는 이스라엘의 언약적 정체성을 변절시키고 영적인 분별력을 마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자들 가운데 머무실 수 없어서 영광이 떠났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가봇에서 세키나의 인생으로 바뀌려면 사무엘상 7장에서 우리에게 원리를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무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득 찰 것입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철저한 단절과 파괴를 의미합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외에 모든 의존 대상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쉐키나 영광이 가득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가봇은 곧 영광이 따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쉐키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더 강성해집니다. 사울의 집과 가문은 계속 약해집니다. 몰락합니다. 다윗의 가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니 점점 더 강성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3, 4대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1000대까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보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머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인생이 쉐키나 인생입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가봇의 인생과 쉐키나의 인생입니다. 같은 시대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엘리 제사장처럼 이가봇의 인생을 살다가 끝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와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쉐키나 인생을 살고 더 결말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쉐키나 인생이십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함께 하시고 떠나실까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입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동시에 한 번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이 물입니다. 이 행위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되돌릴 수 없이 맡기는 전적인 항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임하는 쉐키나 인생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해야 됩니다. 투항이란 말이죠. 무기를 버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임하시면 달라져요. 우리 인생의 앞이 빛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그날 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책임을 공유하는 공적 선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공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야죠.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과 죄로부터의 단절이 결합된 상태입니다. 회개운동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집결 소식을 듣고 대규모 공격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었다면 혼란에 빠졌거나 인간적인 전술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회개로 무장하여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드린 온전한 번제는 제물의 일부를 취하지 않고 전량을 화제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희생을 예표합니다. 동시에 회개한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전인적 자기 부정의 영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날마다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거예요. 셰키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승리의 기반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를 경험하셨습니다.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오히려 적들이 겁을 먹고 도망갑니다. 성가대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7장 10절. 사무엘상 7장 10절 시작. 아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적들을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어지러워요. 내가 우울증에 빠져요. 내가 공황장애에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쉐키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면 적들이 어지러워서 도망갑니다.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최후의 수단이 아닌 최선의 전략으로 삼는 예배의 야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쉐키나 영광이 가득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찾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영광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 삶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 인생 내가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돈 몇 푼 있다고 내가 뭐 권력 있다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서 이가보처럼 비참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고집하며 하나님을 잡아당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갑시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면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나 행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의 손길 덕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붙드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손길을 떠올리시면서 날마다 감사드리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그 손을 더욱 굳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그 교회 떠납니다. 그래서 화려한 예배장도 2단이 넘어가는
그러나 작은 교회랄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 되시고 제 주인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원래 영광이라는 말이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영광의 하나님은 가벼운 하나님 아니에요. 무거우신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현재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이가 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키나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세우시고 충만한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들을 완전한 진리로 통치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거부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기적이요 큰 은혜입니다. 이 아침 오신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받으신 분이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인생의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스가랴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칸이라는 말인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우리와 함께 동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니까 쉐키라는 말 같은 어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머무신 거예요. 이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사모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순종해야 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쉐키나의 인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 앞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